자, 에베소서를 우리가 교회론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1장부터 6장까지 에베소서를 읽어보니까 왜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은 누가 교회인가? 2장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3장 바울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비밀 경륜은 무엇인가? 이 3장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배웠어요. 그것이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 경륜이에요. 자, 에베소서 3장은 교회됨은 무엇으로 증명하나? 하나님의 성품 공동체로 드러나요. 그리고 증명됩니다. 5장은 또다시 계속해서 교회됨은 무엇으로 증명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들이 관계 변화가 된 공동체인지 아닌지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4장부터 5장 전반부에 이르기까지 교회됨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공동체인가로 드러난다고 읽어왔어요. 그리고 5장 후반부부터 오늘 읽을 6장 전반부까지 교회됨은 거듭난 인간관계, 거듭난 부부관계, 거듭난 인간관계 변화로 드러난다고 읽었고 이제 6장 전반부에 읽을 거예요. 자, 예수를 믿어도 가정생활과 교회생활, 직장생활에서 인간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우리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변함없이 갈등하고 무너지나? 그리고 매일 걱정하며 살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사나? 자,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살지 않고 내 자존심 하나 지키며 사느라고 하나님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듭난 부부관계의 원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원리를 근거로 살라고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부부관계는 회복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그 원리로 아내는 남편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부부관계만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들의 인간관계의 원리도 있어요. 이 원리는 이제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를 알아볼 거예요. 그 원리는 윗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관계 원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 원리예요. 자, 이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계 원리에 근거한 원리예요. 근데 요사이는 자녀들도 어른들도 윗사람에게 그리고 특별히 이 성도들은 교회의 권위에 대드는 것을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는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타락의 본성인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마귀가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과 나와 한 몸인 지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마귀가 뒤바꿔 놓는 거야.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가정을, 일터를,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가정, 교회, 일터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다, 이거 진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알고 있고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부부가 무엇이 잘못됐다고 서로 찢고 싸우는 것으로 회복되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리,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회복될 수 있어요. 진단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만으로 예수 믿는 게 끝나는 게 아닌 거나 똑같아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함께 살아 하나님의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 그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려고 우리를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죄사함으로 끝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는 죄사함 받았는데, 용서를 받았는데 쟤는 잘못했다. 이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 그 말씀으로 돌아가, 그 원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순종하는 것이 해결책인 거예요. 자, 이 에베소서 6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자, 1절과 9절까지 읽고 또다시 10절 해서 24절까지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읽고 생각해 볼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성경이 저희가 지적하고 말씀해 드리는 이것을 징검다리 삼아서 여러분이 성경을 스스로 읽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안 오늘은 들어갈 건데. 오늘은 오늘은 조금 묵상에 대한 말을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는요, 에베소서 5장 22절 부부관계, 거듭난 부부관계로부터 6장 9절에 이르기까지 교회됨은 거듭난 관계 변화로 드러나고 증명된다는 사실을 공부할 거예요. 읽어볼 거예요. 자, 그리스도로 거듭난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살아내야만 회복되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관계인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원리예요. 자, 부부관계 이런 원리가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도 원리가 있는 거예요.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관계 원리예요. 자, 1절부터 4절까지가 거듭난 부모 자녀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거듭난 부모고 자녀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래야 하나님 안에 있는 거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6장 1절,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인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해요. 부모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워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그 마음이 순종하게 못 만들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거듭나면 부모를 보면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녀의 순종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자녀에게 순종을 기대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부부가 서로 피차
복종해야 자녀가 순종해요.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자녀들은 윗사람에게 하는 순종이 관계 맺는 방식이다. 그렇게 보고 자라서 순종적인 성품과 태도를 배우며 자라가게 돼요. 그러나 이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권위에 순복할 수 없는 자녀로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아이나 어른이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보다 먼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교회 운영이 자기 방식대로 안 되면, 자기 공로가 인정받지 못하면, 상처를 받았다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지적하고 분노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지체가 하는 조그만 말도 마음에 담아둘 수 없는 거예요. 자, 교회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 드러났다면 나부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내 의의를 죽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면 돼요.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자,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지 못하면 괴물로 자라서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에 피해를 주게 돼요. 자, 부모의 권위는 지적질이나 부모의 힘에서 나오지 않고 사랑과 피차 순종함으로 나와요. 거기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부모의 교육 열심 때문에 자녀가 고생하고 살까봐 두려워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하지 않아요. 학교 교육이 권위 교육 순종, 그것에 밀려난 거예요. 요사이 아이들은 무조건 대들어요. 겁 없이 살아요. 실력은 있으나 자기 생각에 틀렸다고 생각하면 누구에게든 대들어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자기 아이가 참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넉넉한 부모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다 하던 대로 보고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막 이런 말 하는 저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죠?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무슨 말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 의도는 어떨 것이다. 저거는 저래서 그랬지.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막 머리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할까? 사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적해야 되는데 그거를 키워봐. 그래가지고 드디어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자, 자녀가 주 안에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다는 소리가.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부모에게 순종을 하려 해도 우리 힘으로는 순종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순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드리고 싶은 존재이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존재이기도 한 거예요.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부모의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 일관적이지 않은 언어,
신앙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마음을 닫고 있어요. 힘이 없어서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 담고 그냥 가다가 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힘이 있다고 아이를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키우기 위해요. 부모의 힘과 돕겠다고 언어 폭력으로 아이를 대하면 아이가 돈을 벌어 힘이 생기면 자신이 힘이 없어서 당하고 있었던 분노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힘이 생기면 부모에게 분노하고 복수하려 드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가 희생과 봉사로 키워준 것은 알아도 마음에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자녀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논하기 전에, 교회 가라 성경 보라 하기 전에 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나도 엄마 아빠가 되어보는 것이 처음이라 모르고 그랬다. 너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 정말로 미안하다. 내가 잘못을 많이 하고 난 후에 네가 상처받은 후에 내가 그때서 깨달았다. 나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교회만 가라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부모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부모가 고쳐야 돼. 고쳐야 아이가 마음을 열어 순종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더 힘든 일이 생겨요. 순종보다 옳고 그름이 먼저인 사람은 윗사람에게, 특별히 교회의 권위에게 순종하기 어려워요. 지상의 교회, 죄인인 인간,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은 구원받았어도 문제투성인 거야. 어떤 일이든 진단하여 잘못된 것을 지적해내는 은사가 많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 교회와 성도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지 교회나 성도가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으면 부족하고 어그러진 부분이 말씀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말씀에 순종하고 지체를 용납함으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치게 하지 않고 지적만 해서 그것을 분쟁의 자료가 되었다면 십자가가 헛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 가고 있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로, 십자가의 죽은 공동체는 분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라갈 수 있어요. 부화내동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초점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 자,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 말은 땅에서 사는 동안 오래 살고 떵떵거리게 살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닌 거예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고 산다는 약속이에요. 자, 이방인 여자 룻이 시어머니를 주 안에서 공경하여 받은 복은 예수님의 계보에 드는 복을 받았어요. 룻은 이 땅에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지만 이 땅에서도 영원히 룻기를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한편의 설교인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자, 혼자 살 능력이 없는 시부모를 찾아가는 것이 멕시코 선교 가는 것보다 더 우선이라는 소리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가정과 교회에서의 이중적인 생활 때문에 약속한 복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자, 4절. 그러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비들은 어떻게 하냐? 어른들, 애미애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자녀를 분노하게 만들면 안 된다. 화가 나도 아이의 말을 다 들어주고 대답해주고 아이를 정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을 버느라고 아이들에게 잘해주려고 돈 버느라고 아이를 노엽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지경에 온 거예요. 지금 부모가 아이가 어떤 가치로 살아야 할지보다 학교 교육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벌이를 잘하게 해줘서 좋은 직장을 가져서 좋은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는 것에 우리가 컨센트레이션 했기 때문에 지금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자, 자녀들의 마음에 화가 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증하게만 보여요. 우리가 목사님에게 실망하면 그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들려요? 안 들리죠? 저에게 실망하면 제 강의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들어와도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자, 자녀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부모의 상처가 먼저 치유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하시지만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절대로 강제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열기까지 기다리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막 어떻게 하지 않는데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의 마음을 도와준답시고 마음대로 합니다. 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돼요. 인간의 인생의 성공 지수는 관계 지수예요. 마음 지수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사역을 많이 해도 부모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아이들을 다 망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이가 노하지 않을까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부모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녀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은 부모는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을 해요. 부모의 일관성 있는 삶, 교회와 집에서 다른 삶이 아이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부모가 장로 권사인데도 이익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작은 말에도 마음에 품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를 가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믿은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예배에 빠지지 말고 헌금하고 수련회 가고 교회 학교 다니고 단기 선교도 가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오해하며 살았어요. 그것은 종교 생활을 가르치는 것으로 아이들을 옥죄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어요. 자, 대학에 가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아이들은 거의 다 교회를 떠나거나 할 수 없이 예배에만 간신히 참여하거나 아니면 가끔 가거나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게 돼요.
부모가 누리는 속죄의 삶, 자기가 주님한테 받은 그 용서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양보하는 삶,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내서 그것을 아이가 보도록 해줄 때 아이가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의 일관성 있는 삶이 자녀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 관계가 되어야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제가요, 그 아동학 베이스가 있어가지고 그 부모에게 그 부모 양육 태도를 가지고 교육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내용을 너무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많이 고심하다가 그거를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거 6장 4절 에베소서 6장 4절 하나만으로 아들을 양육해야 되겠다고 제가 결심했어요. 그래서 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를 말씀 속에서 찾아가면서 그것을 실천했더니 풀렸어요. 그래서 모든 이 지상의 그 양육 태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하시는 그 말씀이 가장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자, 이제 부모 자녀 관계를 했다면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 회복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5절부터 9절까지예요. 자, 거듭난 상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상전이 집에 있고 노예가 집에 있잖아요. 거듭난 상전이 생기고 거듭난 노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상전에게 아주 완전히 복종했지만 교회를 갔더니 형제자매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되니까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거듭난 상전과 거듭난 노예가, 그 당시에 노예가 6천 명 정도 됐대요.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자 많은 문제와 갈등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된 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주는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6장 5절. 종들은 상전을 대할 때 항상 예수님께 대하듯 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너랑 나랑 형제자매인데 무슨 상전은 이런 생각을 노예들이 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거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육체의 상전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라. 일터 직장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고 해답도 똑같다는 말씀을 원리를 주고 계신 거예요. 겉으로만 섬기는 척하고 마음으로는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다.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항상 웃사람에게는 불만이에요. 마음으로 거역하는 마음이 날 때부터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순종해도 겉으로만 하는 척하고 마음으로는 항상 비난하고 거역하고 불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이용할 대상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를 성취하는데 도움이 정도로 아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랫사람을 늘 이용하려고만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대하는 불법을 행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태도가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 회의를 하다가 의견이 갈렸어요. 그러면 막 장로님이 막 버럭하고 막 야 해가면서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견이 다른 것을 개진하되 태도를 그리스도인처럼 하라는 거예요. 자, 불법 지시를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태도를 순종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능력이 뛰어나도 순종적인 태도가 없으면 교회와 일터와 가정이 불행해져요. 또 6절과 7절 보니까 종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종들은 상전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6장 6절에 보니까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 그 상전은 속일 수가 있지만 그리고 나도 속일 수가 있어요. 스스로를. 그렇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일해 주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주께 하듯 기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자, 6장 8절. 자, 이 말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코람데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해야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교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 주께 받은 일이라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보기에는 무의미하고 소모적이고 천하게 보인다 해도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실력이 있어서 승진이 되어서 내 처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태도를 바꾸어 가정과 직장 분위기와 문화를 바꾸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계란을 붙이는 사람이나 은사가 다른 것이지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교회 안에서 성도가 둘이 이상이 모이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로 그 자리에 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와서 부엌에서 싸우고 그 다음에 교회 점심 식사 하면서 뒷담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떡을 뗀다는 것은요. 떡을 뗀다는 것은 이 떡의 상징인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일어서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몸까지 씻어달라고 그러니까 처음엔 안 씻는다 그랬죠. 그랬더니 너와 그러면 내가 상관이 없다. 그 말은 이렇게 씻어주니까 섬기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내 허물을 씻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내 죄를 사해주는 사람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섬김은 뭐냐? 지체를 용납하는 거예요. 지체를 용납하는, 나를 죽이고 지체를 용납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고 가장 아름다운 헌신인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나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교회 화장실에 쓰레기를 줍는 거나 아니면 주차장에서 별 사람 다 만나면서 그 주차하는 그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님 일이에요. 천한 것이 없어요. 자, 사람을, 그래서 종으로 있으면 그냥 종으로 있고, 삼전으로 있으면 그냥 삼전으로 있으라고 말하신 이유가 그 이유예요. 자,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가 가정과 교회, 직장을 바꾸는 동력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친절과 배려, 용납, 덕스러운 언어로 증명돼요. 이거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증명은, 그리스도인됨의 증명은, 교회됨의 증명은 친절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덕스러운 언어에 있어요. 특히 직분자들은 교회 안에서 언니 오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반말하지 마세요. 희롱의 말을 하지 마세요. 잘 지낼 때는 괜찮아요. 잘 지낼 때는 친한 것 같아서 서로 좋아요. 그러나 교회가 흔들릴 정도로 올무가 되는 날이 반드시 와요. 그리고 6장 9절에 상전들도 종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 종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돼요. 상전들은 종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언어폭력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게도 종이 있지만 나도 하늘에 내 마음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종으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모든 인간관계는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야 되는 것이 열쇠예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비결은 내가 죽어서 십자가에 걸린 상태로 절대로 내려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죽어서 내려왔는데 그걸 자꾸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자리에 사실은 내가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려 있어 죽었다니까. 죽었어요. 우리는 옛 자아로 반응하며 사는 사람을 졸업한 거예요. 자, 권위에 무조건 거역하고 거부하고 불복하는 이 죄성, 조금만 힘이 있어도 힘없는 아랫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죄성을 마귀가 항상 누리고 있어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요.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친절한 태도와 가시도 친 말이 아닌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 마귀에게 잡혀먹지 않는 비결이에요. 자, 제가 이거를 읽어야 되는데 깜빡 잃어버렸어요. 1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분 쉬고 마지막 강의를 하겠습니다.